9월 4일 목요일 뉴스공항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7절, 18절 그리고 21절 완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이기에 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이기에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그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함으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술에 취하여서 주정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크게 외치는 것이죠. 때가 3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 뜬 지 세 번째 되는 시각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전 9시인데 이들이 모여서 술 취했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정한 읽은 본문이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보편성, 곧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외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수많은 언어, 유대인의 언어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외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공항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배경이 있고 좋은 집안과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좋은 삶을 산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범해도 혹은 평범하지 않아서 평범 그 이하여도 배경이 없어도 집안이 어려워도 좋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니 부모님이 아예 계시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지 않아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베드로가 외친 복음이요,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하죠. 이 베드로가 외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렵고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과 거리가 먼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과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이지요. 어찌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보다 나의 자격과 나의 완벽함을 앞세우는 교묘한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면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선포했고요. 그 선포는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인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내시고요.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제서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선포한 살아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앞서 나갔고요. 성령님께서 그 선포한 말씀의 의미대로 베드로를 끌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완벽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삶이 복음의 능력에 그 어떤 것도 제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은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먼저 선포하는 삶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복음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용서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말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베드로 또한 베드로 삶 가운데 자격이 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했을 때에 베드로의 삶이 선포한 대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하여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인생, 저와 뉴스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